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는데요. 오늘도 여호수아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본 아간의 범죄에 대한 그 수습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수아이지요. 36명의 생명이 죽게 된 이 일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수아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우 당황스러웠고 슬펐지만 그냥 그렇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괴롭지만 그냥 앉아서 괴로워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의 감정이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는 것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천만 국민의 5천만 시간이다. 리더의 자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권한이 부여되는 자리인 것이죠.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의 신앙을 두고 성경은 젖먹는 아이의 그 신앙을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성한 어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으로 성장하고 또한 성숙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만큼 신앙은 성장합니다. 리더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여된 일들에 대한 신앙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 충성으로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이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에게는 다름 아닌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어진 자리와 역할에 책임을 다하듯이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곧 좋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깊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양한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을 갖는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을 갖는 바로 그 첫 번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다고 살고, 살고 싶지 않다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에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신앙을 갖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인생에 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의 자리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야 하는지는 하나님께서 어제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4절로 15절에 이미 모두 일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나씩 절차를 밟아갑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는 약 80회에 걸쳐서 제비 뽑는 일들이 기록됩니다. 이는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제비 뽑기의 절차 및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림과 둠빔을 놓고 또 사용하는 방법 역시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범위를 좁혀가며 제비를 뽑습니다. 가장 먼저 12지파를 대상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다음 그 지파에 속한 가문들을 대상으로 제비를 뽑지요. 그리고 그 다음 뽑힌 가문의 장정들을 대상으로 차례로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번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서 수백만,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확히 한 사람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잠시 생각을 해보아도 꽤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절차를 따라 마치 수사망이 좁혀오듯 그렇게 온 과정을 지났을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죄의 실체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간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시간과 여러 절차를 걸쳐서 모든 백성들을 이 문제 앞에 세우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모두 돌로 치는 일에 온 백성들이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성경의 기록처럼 오늘날까지 아간과 그 일가족이 묻힌 그 돌 무더기를 그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 탐욕과 약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쟁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의 침략자들과 같이 약탈자들과 같이 땅들을 점령하여 갈취하고 강탈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간의 이 범죄가 그대로 용인되었다면 이후로 벌어질 가나안에서의 그 수많은 전쟁에서 또 다른 아간들이 나타나서 이방 민족들처럼 마구잡이로 약탈하고 겁탈하고 마음대로 탈취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악을 엄히 심판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과 가축과 재산들이 돌에 맞고 불살라진 것은 그 이유를 성경 속에서 정확히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가족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처벌받는 것을 금지하시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간의 죄로 인한 가족들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주석에서 나름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죄가 한 가족의 생명을, 한 가족의 죄가 한 지파의 생명을, 그리고 한 지파의 죄가 한 나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경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경건이 중요하고 한 중직자의 경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과 부모의 경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온 교회와 가정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의 경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이 한 사람의 경건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 아간은 여호수아와 온 백성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고대 바벨론에서 생산되던 시나이 산의 고급 외투 한 벌, 지금으로 말하자면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에 해당되는 금 한 덩이를 자신이 훔쳤다고 말합니다. 아간은 이것들을 보고 탐내어서 가져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간의 이 고백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와의 고백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보고 취하게 되었다고 말한 그 하와의 고백이 아간의 고백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아간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라틴어 중에 렉스 딜라티오네스 아포넷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 모두가 많이 들어왔던 뜻인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때늦은 회개는 회개가 아닐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회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이 그러하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따먹은 일이 그러하고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판 유다의 행위가 또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까지가 되돌릴 수 있는 회개이고 어디서부터가 되돌릴 수 없는 회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회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실족케 하는 일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속이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간과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경건의 범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런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충혈된 눈이 되어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계산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그 말씀의 뜻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깨어 경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도 열흘이 지나가고 있지요. 올 한 해를 두고 기도 제목은 혹시 작성하셨습니까? 아니면 소원도 기대도 없이 어느새 열흘을 그저 지나고 있으신 것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된 이 인생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소원을 품기도 하고 또한 경계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정말 많이 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오늘도 파수꾼과 같이 깨어 신실하게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그렇게 힘내어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은 참으로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보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곧 신앙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책임을 다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세상이 보고 있으며 나를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 인생을 계산하지 않고 경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이 새벽을 기다리며 깨어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